좋은 날입니다. 2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약한 자들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우리가 지난 13장에서는요 세상 권세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세워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12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혹은 현재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도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줘라, 받아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과 3절에 왜 받아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 마지막 즈음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도, 그 형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라는 거죠. 너희가 판단할 것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우리는 권한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되고 게으른 것,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어떤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열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또 지혜에 있어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 크기와 그 무게감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판단과 비판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는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우상들에게 올려졌었던 그런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음식이 영인가? 악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든 아니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옆에서 시험이 든다면, 그것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굳이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 문제가 생기죠. 절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창조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죠.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의 날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날이 중요합니까? 따질 것이 아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한 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행하라. 그것을 서로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어떤 하인이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그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무언데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가? 월권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교회의 장로들이 그들을 판단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상과 벌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성도의 기본 태도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이 세 구절에 위하여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를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를 위해 행하려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9절에서 11절, 그러니
너희가 마음 중심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의식.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식. 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판단하고 왜 업신여기냐? 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라고 질문하죠. 이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다. 판단받을 것이다. 그러니 판단받을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줍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것은 받아주어라.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납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내 형제를, 교회 안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용납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